은혜를 받았다면 증명해 보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여러분과 함께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맥락과 오늘 이 오후에 주일 2부 예배 말씀의 맥락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은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표가 나는데 하물며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그 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내가 현재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에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느냐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많은 증거들 가운데에 이 증거가 빠지면 안 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계획이 없으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눈을 떴긴 떴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밥을 먹긴 먹는데 맛있게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걷기는 걷는데 걸음걸이가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기가 돌아요. 그 생기가 돌 때에 여러 가지 증명이 나타나죠. 여러 가지 증명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협조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목사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또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하고 기도에 불이 붙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런 증거들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지만 그러나 그게 오래 유지가 되느냐? 오래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증거가 가장 오래가는 증거가 되고 꾸준한 증거가 되느냐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에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증거가 오랫동안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가요. 제가 오늘 주일 1부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의 영적 관리를 자기 스스로가 점검을 하고 체크해서 영적 관리를 잘 하고 유지해 가라고 제가 말씀을 거듭드렸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늘 은혜가 상향선에서 쭉 가지 않습니다. 왜?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육신의 어떤 밸런스와 감정의 밸런스에 따라서 은혜의
곡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혜의 곡선이 딱 떨어지면 딱 티가 나요. 어떤 티가 나느냐? 기도를 게을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요. 다른 데다가 자꾸 시간을 허비해요. 바빠져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거리가 생겨요. 이유거리가, 핑계거리가 생긴다고요. 자꾸 신앙생활에, 목회생활에 자꾸 핑계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경계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요즘 몸부림을 칩니다. 네. 책도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봐요. 책도 평상시보다 더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 차로 이동할 때도, 제가 운전하지 않는 이상 차로 이동할 때도 항상 이 휴대폰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영감이 떠오르면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순간순간 나의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영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관리의 방법, 한순간도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한순간도 주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순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다른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나름대로의 방법.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 합시다. 은혜를 떨어뜨리지 말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거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입니다. 시체, 시한부 종말을 사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 절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첫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을 위해서 산다. 시작.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을 위해서 산다. 시작.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은혜가 떨어지면 육신적으로 삽니다. 육적인 것에다가 자꾸 올인을 하고 거기다가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삽니다. 육적인 것에.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가요. 근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육신적인 것을 완전히 다 배제하고 영적으로만 사는 거, 그건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거는 은혜를 받아도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의 신념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삶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균형을 잘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내일이 주일이야. 내일이 주일이면 토요일 날 자꾸 약속을 잡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자꾸 약속을 잡지 말라니까. 자꾸 어디 시외로, 아니면 자꾸 어디 멀리, 교회가 울산인데 자꾸 뭐 서울로 자꾸 약속을 잡고 막 그냥 막 어디 막 고속도로로 막 운전해가지고 막 4시간씩 이상 달리는 쪽으로 막 어디 가고 볼일 보고 이러지 마세요. 토요일은 가급적이면.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삶에서도 육신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영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관리를 할 시간 때문에 육신적인 시간에 대해서 잘 안배해가지고 그 육신적인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뭐가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휴가라든지 뭐 연휴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근무가 일찍 끝났다든지 퇴근을 일찍 했다든지, 그러면 그날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 오늘은 내가 오늘 직장을 오늘 일찍 마쳤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기도하러 가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막 잠을 실컷 잘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육신적인 일을 하다가도 어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영적인 관리 시간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왜 못하느냐고. 평상시에는 일 때문에 바빠서 예배 못 나오고 기도 생활 못 하는데, 그러면 일찍 끝마치는 날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야. 그거는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삶을, 영적인 존재에다가 의미를 두고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1장 19절 서두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난 다음에 21절 2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뭐예요? 어디다가 지금 비중을 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다가 비중을 뒀잖아요. 영적인 것에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에다가 자꾸 여기에 영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여기에다가 관심 갖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히브리 4장 11절과 1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다가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에 붙들려서, 정말 그 진리에 붙들렸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동안에는 내가 내 육신적인 생각과 내 육신적인 정욕적으로 생활을 하고 삶을 움직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된 사람은 그 장악된 말씀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은혜를 받으면 표가 나야 돼요. 표가. 저 사람이 요즘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표가 나야 돼요. 표가. 불순종하고 자꾸 불평하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똑바로 안 하고 그러면 딱 표가 나요. 기도 안 하더니, 그래 은혜가 떨어지더니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이구나. 그리고 그냥 목사님도 잔소리 안 하고 기도만 할 뿐이에요. 언젠가는 또 은혜가 올라가겠지. 또 은혜가 올라갈 때는 또 그 은혜가 올라갈 때 또 목사님한테 막 눈물 흘리며 얘기하는 건 또 그때는 또 다 진실이야. 그 순간은 또 거짓말이 아니야. 그 순간은 진실이 맞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로 끝나니까 문제야. 그거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유지해 가지를 않아. 목사님한테 뭐 장문의 문장 카톡 보내갖고 그거 내가 다 읽으려면 한 5분 걸려. 그거 보내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보내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보낼 때는 다 진심이라니까요. 맞아, 분명히 진심이 맞다니까. 깨달은 게 맞고 은혜 받은 게 맞아. 근데 그 이후에 유지가 안 돼. 유지가. 그럼 뭐요? 그 순간에 또 감정이 그렇게 온 거예요. 감정이. 감정이. 여러분, 은혜가 장악을 해야지. 감정이 장악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바로 알곡같이 생긴 쭉정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 은혜 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산다고요? 영적으로 산다고요? 영적으로 살아. 영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영적인 것의 삶을 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은혜를 받았다면 나타나는 증거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시작. 좀 크게 해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시작.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심판이 보여요. 심판이. 천국과 지옥이 보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이 더 가깝게 보이고 지옥이 더 가깝게 보이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심판의 시간이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은혜를 전혀 못 받고 막 그냥 죄에 찌들려서 거기에 살다 보니까 심판이면 까짓거 이 세상도 지옥같이 사는데 한 번 더 지옥 들어간다고 해서 어차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지옥까지 살았는데 지옥 두 번째 가는 게 대수가 됐다 가보자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 거하고 저기에 진짜 지옥 들어가 사는 거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수연이 주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손이나 어디 팔이나 불에 뒤 본 적 있어 없어? 있어. 말을 빨리빨리 좀 하고 크게 얘기해. 마스크 끼가지고 말하면 하나도 안 들리잖아. 있어 없어? 있지? 아파 안 아파? 자, 그렇게 불에 띈 거 하고 목사님이 불에 뒤있잖아. 목사님이 불에 띈 거 하고 네가 불에 띈 거 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아플 것 같아? 목사님 더 아프지? 그러면 불에 뒤있다고 해서 다 불에 뒤는 게 아니야.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 거하고 진짜 지옥 가서 사는 거하고는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이렇게 요리하다가 이렇게 뜨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싹 불에 타는 거하고는 여러분 고통의 차이는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말로. 근데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았다고 저 하늘 가가지고 지옥 사는 거 그 고통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끔찍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이렇게 하다가 뜨거 하는 그 아픔하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사도 화상으로 받는 고통하고 수연이 바꾸라 하면 이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꾸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았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고 천국이 눈에 보이고 지옥이 눈에 보여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바다 위에서 배를 많이 운전해 본 분들은 우리가 볼 때, 아니면 이 암벽을 타가지고, 아니면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몇 좌 몇 등반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항상 그런 일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움 없을 줄 알죠. 산은 타면 탈수록 더 두렵다고 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바다는 나가면 나갈수록 더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기 때문에. 바다를 너무나 잘 알면,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만큼 더 두려운 사람은 없어요. 원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바다에 막 들어가거든. 모르는 사람이,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사는 거야. 두려움 없이. 영적인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야. 진짜 바다를 알면 바다를 무서워하듯, 진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바울, 베드로, 다윗,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목숨을 걸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심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목이 딱 잘려가지고 3번 튀는 일이 벌어지기 그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는, 그 이후에 천국이 보였기 때문에, 지옥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앉아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압니까? 하나님을 진짜 압니까? 천국을 진짜 알아요? 지옥을 진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히브리 12장 28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에 대한 것이 2가지가 나와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권장하는 두려움이 있고 금지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장하는 두려움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장해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해야 될 두려움도 있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금지시키는 거죠. 그런 두려움 갖지 말아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정욕, 이거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금지하는 두려움, 하지 말아야 될 두려움이 있고,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이에요. 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지금 이처럼 권장하는 두려움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장하는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은혜가 이렇게 떨어진데도 가만히 방치해, 가만히 내버려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은혜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은혜를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 경험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에?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은혜를 끌어올려놨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은혜를 쭉 공두박질 치고 있어.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은 도대체 나중에 그걸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나 봐. 떨어진 은혜를 다시 만까이 하는 방법을. 그러면 은혜가 일이 떨어지면 그 은혜가 일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느냐 말이야. 두려움이 없이도 우리가 지금 믿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다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성경에서 두려움을 권장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인데 이게 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겁을 내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안 열릴 때 제일 겁을 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부사역자들은 아마 그 심정을 다 알 거야. 본인들이 다 겪어봤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이 안 열리는 것만큼 사람 미치고 발작 뛰는 게 없어요. 근데 100이면 100요, 말씀 준비하려고 할 때 말씀이 안 열리는 건요, 100이면 100 다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영적 관리 안 해서 그래. 그냥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말씀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막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피니까 그게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지? 근데 평상시에 은혜를 쭉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와 시간적인 어떤 부분이 할애가 됐다면 말씀이 내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의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딱 열면은 쫙 열리죠. 말씀이 꽉 열려요. 말씀이 막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밸런스가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밸런스가 민감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에 대해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 응? 여러분, 아니 세상에 절벽 앞에 서가지고 사랑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절벽 앞에 서가지고, 절벽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사랑 이야기가 돼요? 절벽 앞에서,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전쟁이 났는데 그 안에서 사랑 이야기가 대화가 돼요? 여러분, 절벽 앞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포탄이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랑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사는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목사님의 이 말씀이 사는 소리로 들려야 돼. 왜 우리에게 사랑 타령 이야기 안 해줍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요. 위험이 도사리는데 지금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지요.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러면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해야지요.
자, 두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증거가 난다. 첫 번째, 영적으로 산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십자가 그러면 이럽니다.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뭡니까? 아휴, 지금 내 직장 생활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이 저에게 있어서 지금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십자가라면,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논제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편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그게 십자가라면 결국은 남편과 직장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왜 전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저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만 당하는 처형이 아니었어요.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받을 때에, 그죠? 저기는 일반인도 나쁜 놈들도 다 십자가 처형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처형을 왜 감수했느냐면, 저 처형을 감수한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저기 매달린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저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으실 때는, 그죠? 다른 이유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닫혀 있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 상징적인 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아들 예수가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항상 있다는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냐면 항상 순종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순종.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나에게 항상 십자가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순종. 예수님도 순종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처럼 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의 흔적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자가 사단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방법 한 가지예요. 딱 뭐다? 순종하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단의 밥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만 가진 사람들은 사단의 밥입니다. 항상 먹잇감이에요. 기회를 엿봅니다. 불평하는 기회, 불만을 가지는 기회, 불순종하는 기회를 딱 엿보다가 마귀가 탁 물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십자가의 흔적이 계속 은혜 충만함과 그것이 유지되어 가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를 않습니다. 사단이 건들지를 않아요. 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건드려봤자 전혀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사단이 알아요. 안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순종하는 부분의 약점만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사단에게 더 이상 공격을 안 받으려면 그 부분을 내가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바꿔주면 그 부분도 패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은 만병통치약이에요. 만사형통입니다. 순종은 만사형통의 처방약이에요. 순종하면 다 패스라니까.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 에? 참 우리 옛날에 어디 머리 하나 깨져도 모든 만병통치약이 옛날에는 모든 게 다 그냥 막 된장 하나 발라주고, 아니면 그거 된장도 뭐 없으면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흙 있잖아, 흙, 땅바닥에 흙, 속이는 흙 이거 해가지고 그냥 흙을 발랐다고, 흙을. 그런데도 뭐 상처가 더 번지거나 뭐 이것 때문에 병균이 옮아가지고 다리 썩어가지고 다리 잘라내거나, 옛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오늘날의 영적인 만병통치약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진짜 아멘 맞습니까? 만병통치약이 뭐라고요? 순종하면은 그냥 마귀도 패스, 하나님도 패스, 교회 목사님한테도 패스, 다 패스야. 만병통치약이라니까. 만병통치약 다 패스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마지막으로 읽어줘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이시죠?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 첫째, 영적인 존재로 산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셋째, 그렇죠, 십자가의 흔적, 순종의 흔적.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순종한다. 요 세 가지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높은뜨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세요. 영적과 육적인 균형을 잘 맞출 것,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세 번째로 순종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어떤 일에서도 순종하게 된다. 순종이 영적인 망병의 통치약이에요. 순종하면 다 패스. 다 패스. 이런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